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지난 히브리서 강의 23번째 강의 시간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복습해 보자면 참 마음이란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가식적으로 꾸미거나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희는요, 순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믿음의 충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계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돌아서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은 저희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할 만큼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저희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종교가 있든지 종교가 없든지 저희는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달라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행위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더 키우려고, 행위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또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신용하고 평가하고 또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줄 때 따지는 것이 많아요. 당신 직업이 무엇이냐,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 재산을 보고요. 그 사람의 또 평판을 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또 나와 어떤 관계고 또 거래를 또 했었고 신용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렇게 다 따지고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믿음 하나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저희들의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결코 저희들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어서, 이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희는 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이에요. 구원받고 의인이 된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성경에서 찾을 때 절대로 빠지지 않고 늘 거론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음. 세상은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사람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던가 거짓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사실인 것을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란 첫째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본질, 본체, 실체, 실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체란 어떤 대상의 진정한 정체나 본질을 의미하는 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본질과 정체를 찾을 수는 없지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찾아서 본질을 찾는 것, 실체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의 믿음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저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임인 것을 믿고 바라는 소망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요. 어떤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 부와 건강과 평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바란다고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막 바라다 보면요. 죄에 빠지기 십상이고 결국에 진리이시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로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본 것만을 믿고 증명된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요. 바로 믿음이 있어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천국과 또 천사들, 그리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과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활할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들, 분명히 존재하는 것, 분명히 이루어질 것들을 저희들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결코 저희들의 힘으로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이고요.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결코 말이 안 돼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군가 빵을 건네줬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빵을 받아서 먹었다면 그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던 사람이 산 것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아니죠. 손이 한 역할은 단지 그 빵을 받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살린 것은 빵을 준 사람 때문에, 빵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저희들의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찾아왔을 때 손을 내밀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믿음 또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을 완전히 저희들에게 다 떠먹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저희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그 당시에 보여주시고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 정말로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그 설교 들으면은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들었음에도, 기적을 보았음에도 믿었던 사람이 있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여러 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아직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믿지 못했겠죠. 아직 보기 전까지 정말로 절망에 빠졌겠죠. 낙심했겠죠. 그런데 누군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셔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가신 후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도마야, 예수님이 여기 오셨었어. 라고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쯤 되면은 도마도 믿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너희들 말 믿을게, 막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를 꾸짖으시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막 환상 중에 기도하시다가 막 나타나셨든지 꿈에 나타나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꿈과 환상으로 본 사람이 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2000년 동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전 세계 수없이 많이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절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으며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로는 그 뜻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들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이 세상을 만드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아주 작은 점과 같았고 이 거대한 우주가 점과 같았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점이 대폭발하는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또 오랜 시간, 수십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계 생겨나고 지구가 생기고 그 안에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나서 아주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어려운 그 확률로 그 아주 작은 생명체가 막 진화를 계속해서 진화해서 이렇게 지구의 다양한 생물들과 인간이 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진화론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막 들을 때마다 진화론이 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교회를 다녔고 뭐 창조론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나 진화론 안 믿어 이렇게 나갔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들어도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저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과 다양한 저 동물들이 어떻게 우연이라는 확률로 진화로 다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모두 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들에게 이 믿음,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을 값없이 주셨을까요? 선물이라는 것은 돈 이거 받고 나에게 돈 얼마 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무료로, 공짜로.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을 건너뛰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으라고 믿음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구원을 받은 저희가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의인이 된 저희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가 선행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양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는 하나님을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막연하게 신은 존재하지,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해요. 아주 치열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세상은요, 저희들을 계속해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죄의 길로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믿음을 잃게 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의 믿음을 잃게 하려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저희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벙어리가 된 커싱 목사의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커싱 목사님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가지신 목회자였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설교자로 쓰임을 받던 커싱 목사님에게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낸 커싱 목사님은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리에 빠져서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커싱 목사님은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물론 목회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가 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 커싱 목사님이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저에게 견딜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가져가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새 달란트를 주신다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사를 주님께 바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목소리를 주셨을까요? 커싱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너는 설교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글을 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커싱 목사님의 글들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는데요. 그 찬송시는 많은 이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할 수 없는 은사를 더 이상 쓸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였던 커싱 목사님의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희는 앞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이 모세의 옛 언약이 가리키던 것의 실체였고 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그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 위에서 다 죽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저희들은 모두 구원의 이 길을 열어주신 저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 또한 은혜의 선물로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심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믿는 믿음이 생겼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믿는, 확신하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면서 또 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